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이 아무 기쁨이 없었습니다. 노곤함과 피곤함과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 상태로 이 예배 드리든 간에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과 쓸쓸함과 코로나19 때문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떠나가는 날이 오늘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14절 본문 말씀을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모릅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요, 경탄에 찬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신실하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아빠가 없이는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잠깐 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계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면은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어드 대장이라고 하는 남극 탐험 대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남극의 전초 기지를 세워놓고 제일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데에 무전기가 고장이 납니다. 너무 추워서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앞뒤 좌우가 분발되지 않듯이 남극도 막 바람이 불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안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털썩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사람 영혼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할 것이다. 갑자기 그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라. 그 비바람을 뚫고 그 폭풍을 뚫고 눈보라를 뚫고 걸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찾던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이 대장이 빠져있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을 잡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전략을 짜도 그 전략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와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역설적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오른밥을 때리면 세상에서는 왜 오른밥만 맞습니까? 그 사람을 엎어뜨리고 잡아뜨려가지고 두들겨 패야 되는데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왼밤을 들이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적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하여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보좌에서 금은 보화 가운데 높고 높은 위대한 모습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헤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 나무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나무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꿈을 꾸기를, 나는 정말로 왕이 쓰는 침대가 돼가지고 왕을 늘 받들고 잠을 잘 거야, 왕궁에 들어가고 말 거야 라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아주 큰 배에 제목으로 쓰여가지고 전 세계를 배를 타고 여행할 거야 라는 꿈을 꿨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높고 높은 푸른 창공을 향하여 잘 자라서 이곳에 우뚝 서 있을 거야 라는 창대한 꿈을 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 나무들이 꿨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의 침대가 될 거야 하고 꿈을 꿨던 나무는 이게 웬일입니까? 말 구유, 말이 먹는 이 나무통이 되고 먹이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큰 배에 제목이 될 거야 했던 나무는 웬일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그만 배가 되어서 고기잡이 어부에 이끌려 고기 잡는 조그만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높고 높은 그 올에 올라가가지고 우뚝 쓴 나무가 될 거야 하는 나무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기가 꿈을 꿨던 것을 못 이룬 것 같았지만 그 말구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부가 몰고 다녔던 자그마한 배는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했던 위대한 예수님을 모셨던 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푸른 창공을 향하여 높이 치켜 올라갈 나무가 될 것이라고 꿈을 꿨던 자는 결국 십자가에 쓰이는 나무가 되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달리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적인 세계에 참여하는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간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목표와 내 소망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 별을 보고 따라왔듯이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 본체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탄생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관대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것 하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1996년도에 성탄절에 기도하다 적발이 되어서 사형을 당한 두 사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라든가 스리랑카에 가면은요, 법적으로 금지는 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모슬렘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부에 가면 수단이란 나라가 있는데 경찰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조사를 하고 잡아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 말고도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낮고 낮은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체국에 소포가, 이만한 소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라고 연락을 했더니 소포를 찾아가려면 착불로 배달했기 때문에 몇만 원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돈도 아깝고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안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수도 없이 규정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전화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경매를 합니다. 그동안 그 물건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발판으로 쓰였습니다. 경매하는 날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그것을 몇만 원에 사갔습니다. 세상에 그 소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요 몇천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체국으로 다 모입시다.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발판으로 섰던 거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찾아가려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수천만 원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처럼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언약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들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고 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이켜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슨, 값은 결국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 사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의 문제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건 어떤 죄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자리요, 이 예배 초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요, 사람들에게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시켜 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아름다운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세 가지를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고, 두 번째,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자 선생님이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학교에 아주 말썽장이가 있었는데 아주 선생님을 괴롭히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피하는데 이 여자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서 돌아서는데 이 나쁜 녀석이 세상에 기왓장 벽돌로 이 선생님의 허리를 내려칩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상체 전체를 기부스를 하게 되었고요, 석고로 이렇게 기부스를 하게 되었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여자 선생님이었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다가오고 그 녀석 생각만 해도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처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허리가 다쳤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청소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흥에 겨워서 막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세요. 찬양합니다. 막 흥얼흥얼 찬양을 합니다. 도전이 돼서 분명히 어려운 청소부거든요. 아니, 청소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선생님, 저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이 쇼크를 먹습니다.
내가 이 소년을 용서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 선생님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작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을 작시했던 유명한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교사였던 하윗 여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굉장히 인간관계가 꼬일 때가 있고요, 나를 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억눌렀던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속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김영근 목사가 설교하면서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이영석 집사님이 째려보고 계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신 평강의 왕,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기약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에 올인하시고 몰입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박사라는 팀이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재밌는 것은 먼저 평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봉사합니다, 봉사 시작! 상상만 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늘 봉사하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봉사해야 하면 몸속에서요 각종 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추워하는 길거리에 있는 이 노숙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 노숙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싸준 따뜻한 맛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이 노숙자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지나가던 한 중년의 남자가 바라봤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갖고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젊은 청소년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옷을 이렇게 하더라고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내가 얘기를 전해들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마 행복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것은 이 선행에 관련된 것을 행한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감이 젖어들었지만, 이것을 봤던 아빠도, 얘기를 들었던 엄마도, 그 아줌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선행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요 옥시통신이라는 게 나와서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이게 참 어려운 말에서 헷갈리네요.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유명한 메슬로우는 피크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이 남을 봉사하면요 가장 피크로 우리 영혼이 높이 올라가고 기뻐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피크의 때가 2022년도가 될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이 연출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자. 따라해 보시죠.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작.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보고 지나가는 믿지 않는 자들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자들에게도 행복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권능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 짧은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것은 주로 카라라는 동사가 많이 쓰였는데, 이 동사의 뜻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참된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왕이신 예수께 꼭 붙들리고 사로잡히십시오. 사랑하는 남자 청년 여러분, 자매들을 보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청년 남자들 보고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남편과 아내 보면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유라 알겠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우리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께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영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린 사람도, 연세가 드신 분도, 남자도 여자도, 빈부 귀한 노천, 이 모든 것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될지어다, 앉은 자가 걷게 될지어다,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귀가 먹은 자가 들릴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오늘 이 순간에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문제가 하나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늘의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예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뭘 상징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만능 열쇠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모든 문제 내려놓으시고 다 응답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그분 앞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가진 존재이다. 이 문제를 사방팔방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꼬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결국에는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A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가져왔던 우리 질문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역설적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크라운, 면류관이에요. 왕관이에요. 근데 그 왕관이, 면류관이 우리 온 인류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선진국에서 이 백신을 먼저 쓰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보고 연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흑사병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화 문명의 발판이 닦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2022년도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가장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기독교가 대안입니다. 그 어려웠던 흑사병이 유럽 지역에 끝나자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 존 칼빈을 통하여, 쯔블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듯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역병이 지나갈 무렵에 순복음 금종교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복음 금종교의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수없이 많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았던 그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이 부산 지역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곳에 오소서. 하늘의 문을 열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부족한 정리 기도하면서 2021년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복을 주시나요? 지하 1층 그리고 로비, 약 다른 교회에서 했더라면 4억 5억 가치가 되는 이 공사를 빚을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민교회예요. 그런데 왜 은혜로 이 엄청난 공사를 천만 하나 빚지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아가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왜 비롯됐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말씀 21일을 5번 했습니다. 105번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1, 2, 3부, 그리고 영유아부, 유년부, 아동부,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원로 장로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예배를 지켜줬던 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예배를 꿈꿉시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예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일.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마누엘 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탄생한 날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올해 모든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시고 용서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총이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과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